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시작하여서 아이성, 가나안 중앙과 남쪽과 북쪽을 차례대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가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한 세대는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자신의 소견이 좋은 대로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명하게 신명기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였을 때,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고, 큰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이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말씀을 따를 것을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가지고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게 된 삶이었고 자신들이 소견대로 좋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과 주변의 나라들을 또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과 강탈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지켜달라고 다시금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케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아직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였는데, 사사라고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단어는, 이 쇼페트는 재판하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는 뜻의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고, 또한 백성들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다스리다가 비상상황이 되면 또 군사적으로 전쟁을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사가,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 사람이 사사구나.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 중에 삼손과 드릴라. 들어보셨죠? 이 삼손과 드릴라, 이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라 그 삼손 자체가 나실인으로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과 드릴라, 근데 여기 삼손이 사사였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잘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못 살았을까요? 죄를 범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의 마음과 나왔을 때의 마음이 틀리죠. 급했을 때는 막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물질의 문제, 이 사람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 새벽기도 주일 예배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날의 생활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감사원금 조그마한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또 아까워, 성경에서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전의 모습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가나안 사람과 또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노력질 당하게 만들고 괴롭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억압으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러한 사사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활을 하다가 막상 큰 문제와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올 수 있고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그런 억압과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급한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정말 벗어나게 해주시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인데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강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서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기 전에 사항은 또 범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6장 한번 봐보세요. 앞에 보시면 사사기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앞에 보시면은 사사기 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6장 1절 사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말씀 한 절에도 1절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뭐 넘겨줄 수도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해? 그래? 정신을 차려야겠나 하면서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6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 이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기다렸다가 추수가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이 그 추수한 것을 다 싹 쓸어 가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힘드니까 그때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셨을까요? 아니면 지켜주셨을까요?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또 미디안을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한두 번 약속하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도 넓으시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우신 것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은요, 잘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기드온은요, 용맹하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드온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1절에 보시면, 6장 11절에 보시면 이 기드온이 얼마만큼 조심성이 많고 내향적이고 그리고 또 그걸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지 하면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한다는 게 뭐냐면은, 포도주 틀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어떤 틀, 절구 같은 그 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포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뭐냐면 이만한 우리가 있는 이 공간만큼 땅을 파는 거예요. 방과 같이. 그래서 그곳에다 포도를 다 집어넣고 거기서 밟아서 그 포도주의 옆에 있는 방으로 가게끔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보다 좀 깊게 만들어 1m나 좀 깊으면 1.5m 정도 깊게 만들어서 2m가 될 수도 있고, 깊게 만들어서 포도를 다 쏟아서 거기서 밟으면서 액을 지나가게 만드는데, 이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 몰래 들어가서 들킬까봐, 또 뺏기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 밑에서 몰래 밀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조심성도 많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그것에 내향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가서 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라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전쟁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내향적이고 조심성 많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죠? 평범하죠? 싸울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면 큰 용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뒤에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그런 집안인데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좀 배경이 있고 그런 사람을 부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나 배경이나 그런 걸 보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실까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만큼 연약한 사람이냐 하면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냐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집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으니까 이 바알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산속의 꼭대기에 가서 숫소로 7년 된 숫소로 나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드온이 낮에 하면은 큰일 나니까 밤에 몰래 종들을 데려다가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깨뜨려서 나무를 가져다가 산꼭대기에다 여러분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숫소를 여러분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누가 감히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냐? 누구냐? 범인 잡으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망이 쫓겨오니까 누가 했냐면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이 기드온 내놔라. 감히 바알 산당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갖다 깨뜨렸다.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그 제단을 쌓았다. 라고 갖고 와라. 얘기하니까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야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으면 기드온을 칠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신들이 살아있으면 기드온을 직접 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했으면 우리 기드온을 칠 거 아니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너희들 살아있다며. 살아있는 신이라며. 그러면 저주하고 심판하시면은 이 기드온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나온 게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별명 여룻바알. 하나님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여러분 얘기해서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잘 봐보세요. 기드온이 나서서 해결했나요? 그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지켜준 거예요. 기드온은 뒤에서 숨어서 여러분 몰래 덜덜 떨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나서서 지켜준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 또 얘기하십니다. 야 너를 통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제가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안해하면서 뭘 요구하냐면은 양털 뭉치가 있어요.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 저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양털 뭉치를 제가 마당에 놓을 테니까 마당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이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너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털 뭉치를 놓고 마당에 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차서 그릇에 가득 차게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죠? 근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양털 뭉치에 이슬이 있는 거는 쉬운데 주변에 마당에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바삭하게 메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이슬을 마당에만 내리게 하고 양털 뭉치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으실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겠죠? 근데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하냐?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가서 승리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불안해 두려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종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밤에 가라. 그러면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네가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병사들이 몰래 자기 종을 데리고 그 미디안에 가서 몰래 밤에 귀를 기울이는데 미디안의 병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질 거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서야 기드온이 응답이다.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때서야 믿고 여러분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고 정말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왜 그런 기도원을 쓰셨을까요? 믿음의 영웅 같은 사람 왜 안 쓰시고 왜 그런 기도원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직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떨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미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어부이고요. 세리이고요. 내세울 만한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정치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율법학자라도 있었고 아니면 부유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영약한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 왜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 없는 자, 비천한 자, 자격 없는 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능력으로 따지면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 많아요.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이 능통하고 정치력 있고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한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부와 그런 세리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비밀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쓰세요. 겸손한 자를 부르세요. 왜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면요 자기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격 없고 볼품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겸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자라는 그런 겸손.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게 못한 지식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릇도 작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걸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조심성 많은 지극히 내성적인 기도원을 부르셔서 때마다 시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셔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이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제 입술의 버릇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제 입술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사역과 여러분들이 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냥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한 줄로 알고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할 영광을요, 자기가 가로채고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런 마냥 자기를 자랑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고 어떤 성공을 이루든지 하나님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주셨으니까. 만날 만한 사람 만나주게 하시고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할 뿐이고 붙잡혀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요,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왕이 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집안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저도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울 왕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온전히 영광을 돌렸죠.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승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교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기회로 아말렉을 여러분 진멸할 수 있는 기회, 아가왕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기회를 여러분 놓쳐버렸어요.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기름진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원이 7장 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기껏 승리케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긴 거야 라고 그렇게 교만할까봐, 스스로 자랑할까봐 너에게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이요, 아말렉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13만 5천 명을 위해서 싸우는데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4만 5천 명 대, 아니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 거의 4배잖아요. 근데도 이기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혹시라도 3만 2천 명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가 힘을 쓰니까, 전략이 좋아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기게 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을까봐, 자기들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릴까봐 너에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가게 만드는데, 3만 2천 명이었던 사람이 맨 처음에 2만 2천 명, 10,000명 남았는데 나중에는요 몇 명이요?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 갖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절망의 숫자예요. 지극히 불가능한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략이 좋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다만 밤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울며 정말 소리를 지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자기끼리 미디안 사람끼리 싸워서 여러분 거의 다 죽게 만들고 또 쫓아가서 싸우게 만들어서 14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도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의 현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공사, 현장 사장님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뭐 짓는 거예요? 교회 짓습니다. 와, 이 정도 규모면은 교회가 그래도 한 200명은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헌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여러분, 이 300명과 같이 14만 5천 명의 앞에 선 그 초라한 300명과 같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갔던 게 9억이란 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들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체 노예 가운데 70여 개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개척을 해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세워서 정말 영광 돌리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 오산 세임왕교회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와 목사님들 깜짝 놀라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하냐?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당할 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면 입당할 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가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왜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쓰실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쓰심을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300명과 같은 이 조그만 숫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겸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기뻐하시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거니 너는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기도는 너무나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기적과 같은 14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300명으로 다 전멸시켰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산 세망교회도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정말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